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40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이에요. 아내가 누구지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를 다 잡아다가 학살할 때예요.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어떻게 잡아다가 죽일까 혈안이 있을 때예요. 이 이세벨과 아합이.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만나자고 그럽니다. 먼저 만나자고 해서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면 갈멜산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뭐하자? 대결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몇 명? 400명. 네. 그래서 이 엘리야와 같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과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한다? 머뭇하려느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또 바알을 섬기기에는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것을 보고 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가려보자.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대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몇 명이라고 있어요? 바알과 에스라 선지자 합하면 850명 대 1명 같이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대결을 하느냐?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각을 떠서 나뭇가지에 올려놓고 너의 신에게 한번 소리쳐서 불러보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테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면 그건 진짜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한번 부르짖어봐라. 불이 내리는지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테니 한번 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대결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간절히 부르짖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불이 안 내립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아니면 너의 신이 어디 묵상하러 갔느냐 아니면 어디 잠깐 나가느냐 혹시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혹시 잠들었느냐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2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바알 선지자를 놓고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칼과 창으로 자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응답하더라 응답하지 않더라? 응답하지 않더라.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열왕기상 본말씀 30절 보시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에 보십니다.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몇 개? 12개를 취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돌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를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 위에요. 33절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기 보니까요. 그 번제물 송아지와 나무 위에 뭘 부어요? 물을 붓습니다. 물까지 부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항상 마음 한쪽이 먹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단 위에 각을 떠서 바친 송아지만 같아도 나는 좋겠다.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올려진 송아지만 같아도 나는 좋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내가 엘리야가 아니어도 그냥 순수하게 정결하게 깨끗해서 하나님 위에 각이 떠져서 제단 위에 불태워질 송아지만 같아도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칩니다. 그 소중한 이삭을 바치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께 순종해서 제물이 되어지는 이삭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은요, 엘리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지는 순수한 송아지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 순종함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되고 싶어하고 엘리야가 되고 싶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니까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 영적인 예배다. 진정한 예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진짜 예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 삶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런 의미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죠?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이게 예배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재미없어지죠? 예전에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뜰에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됐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구별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제사를 집례했죠? 제사장들이 집례를 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집례를 하는 구약 시대인데,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각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친히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 제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나 한 사람이라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예배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삶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진정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더라.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더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구별되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 성전이다.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제사장이 돼서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다. 이러므로 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드려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영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엘리야가 부르짖는데 본문 말씀 38절에 보니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 돌,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모든 번제물, 나무, 돌과 흙과 도랑을 핥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셨어요. 바알 선지자들의 대한 이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이것을 백성이 보고 39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39절에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진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두 번이나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부터예요.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으로 오라고 해서 가서 보니 왜 머뭇거리느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면서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바알이 하나님인지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렇게 백성들이 지켜보는 것 가운데 바알 씨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더라. 이들이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30절, 3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30절에 보면 제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을게요. 보았던 말씀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 했다? 수축했다. 31절에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돌 12개를 취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요, 이세벨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특히 선지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이 피가 뿌려졌던 갈멜산에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는 그곳에 다시 제사가, 예배가 드려졌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제사하지 않은 그곳에 뭐가 회복되었더라? 예배가, 제사가 다시 회복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이 사라졌구나. 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예배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이 알게 되었더라.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드릴 예배도 있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예배가 분명히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기 때문에 주일에 한번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되었더라. 왜 예배가 중요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지만 다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봐요. 다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최찬원 군사님, 있지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옆에 계시니까 말씀 못하겠죠? 있단 말이에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꼴보기 싫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최근에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다투고 싸워요. 그러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책 꺼내서 성경 읽고 그냥 막 읽고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되더라 안 되더라? 최근에 들었던 얘기예요. 목소리가 좀 커지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화가 나니까 성경책을 들고 방에 가서 성경책 펴고 막 읽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요, 울타리를 만들고 또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 맺을 때쯤 돼가지고 열매를 얻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냈어요.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어떻게 했더라? 두들겨 팼어요. 돌로 쳤어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래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오래 참고 다시 더 많은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돌로 치고 또 죽였습니다. 또 주인이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이렇게 존귀케 관대하게 이렇게 높이리라, 이런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이는 그의 상속자니 이를 죽이면 이 포도밭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 욕심에 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0절이에요. 21장 마태복음 21장 40절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에 가는 거예요. 농부들한테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요. 그럴 땐 대답합니다.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뭐한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그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어떻게 준다? 새로 줄지어다.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열매를 원할 때 열매를 줄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를 다시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집 주인 앞에 설 때가 온다 안 온다? 이 농부들이 집 주인 앞에 설 때가 온다 안 온다? 분명히 옵니다. 우리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가 온다 안 온다?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돈 많은 사람이나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나 다 죽어요. 근데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하리니?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만하게 여러분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도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 안 되어져 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먹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 생명청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한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즉 우리의 행함이 그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는요, 증인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증인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습니다.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증인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세상의 법정에는요, 유능한 이 변호사를 세워놓으면요, 큰 벌도 작게 받습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정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이키시면 돼요. 바꾸면 돼요. 변화되면 돼요. 속사람이 변화되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미룹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찝어주는 거 한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두 가지입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거 그거 한두 가지. 마음이 아파요. 근데 못 바꾸고 있어요.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한두 가지 미루지 마시고, 시간은 금방 갑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것이 지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런데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관계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고 매일이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이 다 저와 여러분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맡기고 가신 것처럼, 세를 주고 가신 것처럼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청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직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농부들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욕심 부리고 싸우다가 이렇게 심판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맡은 것에 충실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멜산에 올라 이렇게 이들이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3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에 여러 번 읽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고요, 안 내렸다고요? 3년 반 동안 아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기근이 있는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여기서 3년 반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엘리야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갈팡질팡 머뭇거렸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갈팡질팡하면서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이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의 응답, 엘리야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구나 한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게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어제의 주님과 오늘의 주님과 다르시다고요? 동일하시다고요?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은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홍해하고요 요단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주일날인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학생들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뻗으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더라?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져서 건넌 거예요? 말라서 건넌 거예요? 그러면요. 발을 내디딜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뎌서 청벙청벙 걸어갈 때 그 물이 마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신 그 홍해의 기적의 믿음은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는 믿음이에요. 출애굽하는 믿음. 하지만 요단강의 믿음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갈 때 무슨 땅에 들어갔더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한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주의 자녀로서. 그런데 이제 무슨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늘나라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고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이적을 일으키신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지잖아요. 7족속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뜨린 겁니다. 이런 모든 역사를 볼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신실하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진정한 예배지만 진짜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로 삶의 모든 죄악 가운데 이겨내고 여러분 안에서 신실함으로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과 거짓된 바알, 참된 하나님과 세상 속에 있는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요단강을 내딛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